귀한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함으로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기를 축복해 봅니다. 어느덧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참 많은 시험을 경험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또 수능까지도 보게 되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운전면허 시험, 자격증 시험, 다양한 시험을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 말고도 참 많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또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날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되는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 성도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과 시험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함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참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악이 아니라 약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이를 이용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시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 12절에서는 시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과 달리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시험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어떤 식으로도 연결하지 말라는 마치 손절하듯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과 이 13절의 시험의 차이는요, 그 단어의 뜻에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12절과 13절 모두 다 시험, 시련 이런 어떤 고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두 단어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12절에는 도키모스라는 단어로 인정받다 그리고 검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13절에 나오는 헬라어 페리마조는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이 앞에 있는 시험은 테스트, 그리고 뒤에 있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의 시험은요, 테스트로 긍정적인 의미를 연단하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테스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따랐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흠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인을 거짓말시키고 그렇게 많은 흠을 가졌던 사람임에도, 그가 실수가 많았던 사람임에도 그가 이삭을 바치는 그런 시험을 통해 믿음의 반석에 그가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13절에 나오게 되는 이 시험, 템테이션은요, 유혹입니다. 사단은 유혹을 통해서 사람에게 있는 이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두 번째 나오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테스트와 템테이션은요, 그 목적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라면, 테스트는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많은 이제 시험을 보고 이렇게 치르게 됐는데, 왜 시험을 보는지 참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첫째 아들 찬이를 보면서 시험이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봅니다. 특별히 이제 받아쓰기를 이제 하는데요. 여러분, 2학년이 보는 받아쓰기 무시할 게 아니에요. 띄어쓰기도 잘해야 되고 막 받침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이 중요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 찬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 시험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유익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험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을, 또 뒤떨어진 것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시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먼저 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시험을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참으라,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어렵고 이렇게 힘든 시험을 참고 견디어내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인내를 통해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와 시험을 견디는 자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시험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자들은 시험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 속에 우리 스스로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 얻게 되는 많은 유익 중에 바로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기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부르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 있는 기금속처럼 우리의 악하고 게으른 그 불순물들을 다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 빼어내어 주시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시험을 견디어낸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면류관은요,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는 아주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왕이나 황제가 또 금으로 만든 관을 쓰면서 권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모든 시험을 인내로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것은요, 이제 믿음의 자녀들로 너희를 인정한다, 너희에게 이 권위를 준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표징이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옳았다, 너희가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도에게 오는 많은 고난과 이 시험은요, 잠깐이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면류관은 평생 있는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또 위대한 성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1등, 2등, 3등 이렇게 나누죠. 우리 이제 10월 10일이 되면 뭐 하죠? 성경 퀴즈 대회. 지금 청년 2부 한 팀 신청했다고 하는데 청년 1부는 3팀 신청했대요. 3팀 이상은 나와야겠죠? 그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이제 1등, 2등, 3등에게 생각보다 아주 좋은 상품을 준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원래는 뭐 1등에게 그 성지순례 이렇게 거론이 되었다가 그건 너무 과하다, 이래서 이제 조금 줄여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많이 좀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성경 퀴즈 대회에서도 1등, 2등, 3등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은혜상, 사랑상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모든 시험에, 모든 테스트에는 등수를 나누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특별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일상생활에서 내 앞에 이 직면한 시험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의 모습인지, 아니면 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혹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유혹으로 바꿀 때도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도피하면서 유혹은 피하기보다 정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겠지. 그래, 하나님도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 유혹을 정당화하면서 넘어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유혹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대하는 가장 잘못된 행동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신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부터 생겨나는데, 그 죄된 본성은 죄와 악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또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과 멀어지게 하는, 그렇게 우리를 자꾸 죄악된 속으로 밀어넣고 싶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토로함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낳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15절은요, 마치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처음 뱀에게 유혹당해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망에 이르는 모습을 한 문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을 경험하죠. 그런데 사실 그 유혹 다 우리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가지고자, 조금 더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이 모든 유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우리 자신이 저지른 이 잘못에 대해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과 이 시험의 진짜 원조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외적의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막 이 마음이 불타오를 수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 물론 이 뱀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 먼저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영광을 올려두고자 하는 욕심이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되고자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죄가 끝내는 에덴 동산이라는 생명과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많은 유혹 앞에 우리를 점검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수많은 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넘길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시지 않는다. 악에게 친히 시험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악의 모습을 만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지난주에 형제들아라는 말로 함께하는 가족이 있음을 야고보가 기억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플러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권면합니까? 절대로 속지 말라. 이 속지 말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요, 오류를 범하는 것,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 방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욕심에 속아서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 잘못된 생각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유혹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자기 오는 이 시험 앞에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낳고 참 많은 것을 이제 깨닫고 있는데,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 아닌가,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닌가, 이것을 가장 많이 깨닫게 됩니다. 또 첫째 얘기인데요. 첫째 아이가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종종 엄마와 함께 이제 야구장을 가게 됩니다. 이제 갈 때마다 이제 혹시나 넘어오는 그 홈런볼이나 또는 이제 외야수들이 이제 그 볼을 연습하다가 이렇게 팬들에게 던져주는 공을 잡기 위해서 글러브를 가져갑니다.
이제 글러브를 하나 사줬기 때문에 얘가 항상 야구장을 갈 때마다 이 글러브를 가져가는데 어느 날 야구장에 갔다가 이제 전철을 타고 오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글러브가 없어진 거예요. 얘가 참 속상했겠죠. 어떻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울먹울먹 거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내와 찬이는요 가장 먼저 전철 분실물 센터로 연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나라, 번개장터, 그리고 당근 마켓 들어가서 찬이에게 사줄 글러브를 찾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지만 어떻게 살아도 속상한 찬이에게 좋은 또 글러브를 사주기 위해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글러브를 2개나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분실물 센터에서 글러브를 또 찾게 되었어요. 찬이는 총 3개의 글러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놓이게 되었을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각종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순종과 순결의 길로 날마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선하고 완벽한 것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선하고 완전한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선물이 받는 것이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선물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시련의 형태로 찾아오지만 이 시련 역시도 선하고 완전한 것이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와 시련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나의 욕심인 것인지 분별하고 싶다면 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여러분을 의롭게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시련으로 인해서 삶이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을 돌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완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인간은 참 변덕이 심하죠. 순식간에 마음이 변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해 하고 있다가 한마디만 잘못하면 금방이라도 욕하고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무한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내일이나 오늘이나 어제나 변함이 없으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밝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죠. 촛불이 아무리 밝아도 끝내 그 촛불이 다 타고 나면 꺼지게 됩니다. 태양이 아무리 밝게 빛나도 낮이 지나고 밤이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회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빛 되시는 하나님, 우리만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말은요, 외형조차도 변함이 없다는 것인데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은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요, 여전히 현재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험을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미리 해결할 길을 다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위대한 계획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에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성경 곳곳에는 마치 어머니같이 좀 따뜻한 모성애를 가진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경에서 첫 것은 참 아주 값진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첫 열매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이 예수님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들 때,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자꾸만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고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고 하고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리고 탯줄이 이미 끊어졌음에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그 부모와 자식의 사랑같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결코 너를 놓을 수 없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많은 시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하신 시험과 우리의 죄로 인해 맞이하는 유혹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별이 참 어렵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내가 욕심으로 맞이하게 되는지 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같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그렇게 어떤 시험이 와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 때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그 모든 유혹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져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가장 합당한 선물로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끝까지 믿으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서울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찬양할 때 하나님,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오직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참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과 선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빛난 인생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며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겨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이 있는 관계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쓰러집니다. 부족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 한번 기도할까요? 참 알게 모르게 많은 시험과 또 유혹 속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인도하심, 섭리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던 야고보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알고 있는 지체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름을 불러가며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각 목장의 지체들, 마을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참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빛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어려움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남서울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더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 모든 어려움과 유혹 앞에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공동체 중에 혹여나 말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건면했던 야고보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